예, 종교와 사회 바라보기 제4강입니다. 이번 주제는 종교의 세속화와 탈세속화라고 하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종교의 세속화와 탈세속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화 그렇게 하면 성스러운 것에서 벗어나는 것,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이러한 욕구들이 강해지는 것, 저속한 것, 저급한 것, 세속의 일에 이렇게 집중하고 옳고 바람직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 비슷하지만 약간 맥락은 좀 다릅니다. 종교의 세속화는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해요. 종교가 관할하고 있던 고대부터 시작을 해서 중세시대까지 종교가 관할하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종교의 손을 떠나서 일반 세속사회로 넘어가는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이제 그거를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탈세속화는 거기에서 오히려 다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종교가 세속사회로 넘겨졌던 권한들을 오히려 이제 찾아가는 것, 혹은 종교가 잃어버렸던 영향력을 다시금 키워가는 것, 이러한 의미가 이제 탈세속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어떤 역할, 위상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좀 잘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세속화 현상의 역사적 계기,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유럽의 역사적 사건인데요. 유럽은 긴 전쟁들이 되게 많아요. 100년 전쟁, 30년 전쟁, 이런,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지금 오늘날의 세계대전 같이 여러 나라들이 섞여서 이제 전쟁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30년 전쟁을 종결하는 종전 협상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1618년에 이 페르디난드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개신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구교를 우대하고 개신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펴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신교를 수용했던 몇몇 나라들의 이제 반기를 들죠. 신성로마 제국은 중세 유럽을 통치했던, 유럽 전체를 통치했던 제국이에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미국한테 맞짱 뜨자고 덤빈 거예요, 다들. 그 전까지는 아예 맞짱 뜨자는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30년 동안이나 이제 싸운 거죠. 그렇게 하고서 결국은 집니다. 페르디난드 2세가 30년 동안 전쟁하다가 결국은 죽어요. 먼저 죽고 결국 아들이 이제 왕위를 잇는데,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전쟁하니까 이게 국력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더 이상 계속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했던 개신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포기하면서 이제 전쟁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톨릭이랑 그 당시 있던 루터파, 그 다음에 칼뱅파 같은 개신교들이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주는, 그리고 사실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제후국들에게 원래는 독일의 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제후국의 왕들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었어요. 근데 전쟁에 졌잖아요. 졌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더 이상 개입 안 할게. 프랑스 왕은 프랑스 왕이 알아서 결정해. 영국 왕은 영국 왕이 알아서 결정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 붕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당시 유럽이 정치적으로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다음에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교황이 둘이 편먹고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왕이 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교황도 같이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근대화 혹은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되는 어떤 배경으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기능을 합니다. 이 이후부터 세속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권력, 그 다음에 경제적인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반 세속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세속화가 발생을 하는데, 이 세속화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계몽주의가 발달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다, 정치, 특히 이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을 해요. 오늘날 이제 정교 분리 얘기를 이제 한국에서 많이 하는데, 특히 신천지,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 이제 1차, 2차 유행할 때 무슨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좀 자제해달라 그랬더니 무슨 정교 분리의 원칙 어쩌고 저쩌고 신앙의 예배의 자유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계기가 된 맥락이 사실은 이 세속화 현상에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뭐 종교 부분도 이제 좀 약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도시화로 인해서 공동체가 붕괴하면서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정적인 계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지만, 이제 실제로는 16세기 이후에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온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절정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얘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할 얘기가 사실 뒤에 더 많으니까. 세속화의 현상적 특징, 그러니까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면, 종교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신도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신도수가 줄어들고 법회에 교회에 나오는 참석률이 줄어드는 것, 이것이 이제 세속화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제도 종교 내부에서 내세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덜 강조하고 이제 현세적인 가치, 공동체라든지 뭐 정의성, 정체성, 정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늘어나는 것, 이게 이 세속화 현상의 또 다른 측면인데, 예를 들면 원래는 검소하게, 근검절약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혹은 뭐 부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 원로 목사가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무슨 삼박자 축복이니 뭐니 해가지고 부자 되고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기독교에서는 그 부에 대해서 경계를 좀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느님의 뜻대로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다가 심판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천국에 태어나는 거, 천국으로 다시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지금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세에서 부를 누려라, 뭐를 해라, 네 욕구를 열심히 충족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현세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불교도 사실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물론 이제 그냥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보시하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나 잘 되라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런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세속화 현상의 또 하나의 특징이고, 개인의 자율성이 증가되면서 종교 선택의 자율성이라든지 다양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도 이제 세속화 현상의 세속화의 어떤 중요한 특징입니다.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혹은 가족들 내부적으로 종교가 다 다른 거,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종교가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세속화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 토지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교회에서 일반 신도나 비신도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 혹은 결혼이나 학교처럼 특정한 활동. 예전에, 물론 좀 달랐지만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교회가 인정 안 하면 혼인이 성립이 안 됐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청에 가서 그냥 혼인 신고서만 내면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세속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세속화의 의미는 이제 이 종교의 쇠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현세와 현실 세계와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세속화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이 현세를 닮아가는 것이 세속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핵심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교로부터 사회가 이탈하는 것, 그래서 다양한 사회제도의 기능적 분화들이 발생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기능적 대체물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실 오늘날 유럽에 역사가 몇백 년 된 대학들 거의 대부분은 수도원에서 성직자 가르치던 곳이었어요. 그게 지금 일반 학교로 옮겨왔죠. 그런 식으로 종교가 수행하던 교육의 기능, 복지의 기능, 혹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일반 세속으로 넘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세속화의 의미이고,
세계가 비성화되는 것, 그러니까 신의 뜻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논리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논리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들이 다 세속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 차원, 문화적 차원, 문화적 세속화, 의식적 세속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회 구조적 세속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회 제도에서 교회나 혹은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각 영역들이 자율성을 얻어가는 것이 사회 구조적인 세속화고,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 과거처럼 결혼이든 교육이든 장례, 온갖 곳에서 종교들이 개입하다가 이제 종교들이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는 거, 이게 사회 구조적 세속화고, 문화적 세속화는 철학이나 예술, 문학 같은 영역에서 종교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이제는 그게 다 빠졌죠. 우리가 흔히 이제 서양 음악, 클래식, 고전 음악, 클래식 할 때 바하니, 핸델이니, 하이든이니 이런 사람들 다 교회에서 의식곡 작곡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음악가들의 음악이 교회에서 연주되는 거, 의례를 위해서 연주되는 건 거의 없죠. 그렇게 빠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문학의 소재가 종교에서 일반 사람들의 얘기로 옮겨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세속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의식적 세속화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삶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적인 교리나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다가 더 이상 종교에 기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의식적 세속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회 구조적 세속화는 이건 이제 그리고 문화적 세속화까지도 피하기 힘들어요. 사회 구조적 세속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버렸고, 문화적 세속화는 여전히 종교적인 미술, 종교적인 음악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문화적 세속화도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세속화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지점은 이 의식적 세속화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의 기준을 종교가 아닌 다른 것에다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개인의 종교성이 약화된다라는 얘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성직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인정하기 힘든 이야기인 거죠. 사람들이 절에는 안 오지만, 교회는 안 오지만, 그래도 부처님은 믿고 있어, 하나님은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식적 세속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좀 많이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슬라이드 상에서는 여러 신도들을 얘기를 해놓을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제 이 세 가지 차원의 세속화들을 다 인정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제일 쟁점은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세속화들이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사회 구조적 세속화는 굉장히 빨리 진행돼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버렸고, 문화적 세속화는 조금 덜 빨랐지만 그래도 꽤 이미 진행됐고, 의식적 세속화는 여전히 이제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자로서, 종교 혹은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 의식적 세속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이따가 탈세속화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구조적 세속화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결이 다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영향력 약화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종교의 세속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건 이제 종교가 계속 힘을 잃어간다는 얘기인데, 탈세속화라고 하는 것들은 종교의 힘이 강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종교의 힘을 종교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냐,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그게 포교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고 지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세속화 이론가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윌슨이라는 사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 세속화는 이제 역전은 안 된다. 탈세속화가 안 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윌슨의 얘기는 사실은 좀 틀렸죠. 왜냐면 탈세속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윌슨은 이게 역전할 수 없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전되고 있어서 윌슨의 주장이 완전히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종교의 소멸까지 이야기하진 않았다라는 점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윌슨은 이제 의식적 세속화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피터 버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이제 초기에는 세 가지 차원의 세속화를 모두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99년에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터 버거는 종교의 사사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가 일상적인 어떤 사회생활의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들은 상실하고 개인의 차원에서만, 개인의 영역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가 개인적 선택 혹은 선호의 문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가 개인의 영역으로 위축됐는데 그조차도 모든 개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를 인정하고 수용한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탈세속화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 루크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개인의 종교성 감소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화적 세속화까지는 인정하고 의식적 세속화는 부정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시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보이지 않는 종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여전히 신의 존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종교 관련된 사회조사를 하다 보면은 교회에 출석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안 한다 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신의 존재를 믿느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한 7, 80% 이상이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 교회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루크만은 보이지 않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탈제도 종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절에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종교적인 가치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개념을 제시한 정도로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제 보이지 않는 종교가 중요한 개념인 이유는 뭐냐면, 1차적으로 누구를 다시 사찰로 불러올 것이냐, 혹은 교회로 불러올 것이냐, 1차적인 포교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게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 한국 사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인구 센서스 결과 나오면서 불자들이 300만 명이 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005년 센서스에서 1000만 명이 좀 넘었는데 2015년 센서스에서 680만 명 정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670만 명 같은 경우서 700만이 좀 안 되게 나왔습니다. 300만 명 좀 줄었는데, 대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00만 명 정도 늘었어요. 만약에 불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를 개종을 했으면 다른 종교들이 쭉 늘어야 되는데, 다른 종교에서 증가한 그 숫자가 300만 명을 채워야 되는데, 다른 종교에서 증가한 숫자가 300만 명을 채운 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300만 명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까지는 아직, 다른 교회나 성당으로까지는 아직 안 가고 일단은 한 발 물러나서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부처님 얘기를 아예 모르던 사람들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거 하고, 절에 오던 사람들한테 절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절에서 더 이상 그런 일 없는데? 라고 해서 다시 절로 오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겠어요? 보이지 않는 종교에 포함되는 사람들한테 포교하는 것이 1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적이고. 그런 지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개념이어서 보이지 않는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거고요. 파슨스 얘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벨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서 중요한 건 이 시민종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실 시민종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시민종교는 종교는 아니고요. 대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이제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어떤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 신성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결집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사회나 그 사회에서 신은 아니지만 영웅적인 대접을 받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영웅으로 추앙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기림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는 의례를 수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시민 종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벨라. 우리나라의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순신, 한국 사람들 중에서 뭐 남한이고 북한이고 간에 이순신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순신 욕하면은 당장에 대놓고 너 한국 사람 맞아? 이러죠. 언터처블이에요. 이순신에 대해서는. 뭐 그래서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충무궁에 노래도 있고요. 뭐 별것저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3.1운동이라든지 뭐 광복절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독립기념일이 그런 이 시민종교를 대표하는 의례인인데 어쨌든 그렇게 어느 사회나 그 사회 구성원들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혹은 뭐 기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례, 사건, 인물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면 그게 시민종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벨라의 시민종교 개념입니다. 종교적인 맥락에서 만약에 이제 이 시민종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포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고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불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사상이 됐든 혹은 뭐 어떤 인물이 됐든 뭐 그런 걸 내세워서 사람들을 하나로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겠죠. 원효 스님 탁월하신 분이긴 해요. 대장경에 원효 스님이 저수로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탁월한 불교학자이기도 하고 뛰어난 스님이기도 하셨지만 그렇지만 현대 한국 사람들에게 원효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냥 역사상 인물 끝이죠. 불자들이 내세울 수 있고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같이 호응해서 아 그분이라면 그분의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들을 발굴하고 또 그분들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떤 시민종교로 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불교 내에서 찾아내는 것 이게 포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릴리라고 하는 사람,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세속화, 그러니까 종교가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영향력이 줄어드는 건 특정한 하나의 종교지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가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가 시작과 끝이 똑같진 않잖아요. 어떤 종교는 예를 들어서 원불교는 이제 100년 좀 지났어요. 한국 사회에서. 불교는 2600년 된 거고 한국 사회에 불교 들어온 거는 1600년 정도 됐습니다. 한국에 카톨릭이 들어온 거는 300년 정도 됐고 개신교가 들어온 거는 200년이 채 안 됐어요. 그 과정에서 1600년 그 유구한 역사 중에서 통일신라 고려 때까지 불교의 영향력은 최고였습니다. 짱이었어요. 그러다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점차 약화되고 대신 불교의 지위를 유교가 이어받았죠. 유교가 떴어요. 불교가 쇠퇴하고 유교가 떠서 한 250년 가다가 유교가 지금은 사라져버렸고 거의 종교로서의 의미는 사라졌죠. 유교는 사라지고 불교는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 자리에 개신교가 카톨릭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죠. 자, 그렇게 그러니까 종교의 쇠퇴라고 하는 거는 늘상 있는 일이고 하나의 종교가 쇠퇴하는 거지 종교 전체가 쇠퇴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하나의 쇠퇴하는 종교가 있으면 새롭게 등장해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종교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그릴리와 스타크의 이 두 사람들의 어떤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불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교처럼 종교학에서는 연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문화 관습으로 이렇게 형체가 해체되는 그런 종교를 연성 종교라고 하는데 이제
불교를 지금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불교를 연성 종교로 봐야 되느냐, 혹은 종교적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성 종교로 봐야 되느냐 하는 논쟁거리예요. 종교학에서는. 불자들의 입장에서 불교를 연성 종교로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은 좀 바람직하진 않죠. 어떻게 하면 다시 강력하게 불교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종교가 무조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 부분도 있다라고, 새로운 종교가 힘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 종교들은 뭘 잘하고 있는가 살펴봐야겠죠. 살펴보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살펴보고, 그래서 힘을 회복하고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들이 이런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좀 끄집어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탈세속화예요. 1999년에 이제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세계의 재성화라고 하는, 탈세속화라고 하는 이 개념을 책을 쓰는데 번역이 됐어요. 국내에서는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종교의 부흥과 세계 정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대한기독교 사회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론의 핵심 명제는 모더니티는 반드시 종교의 세속화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근대 사회가 되면서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 이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니체의 언명처럼 이제 종교의 쇠퇴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쇠퇴되는 종교가 그냥 야, 시대가 종교의 쇠퇴를 요구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냥 사라져 가자? 그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사회 변화에 종교는 나름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대응이, 종교의 대응이, 그러니까 근대성, 모더니티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종교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그런 어떤 반응에 대한 종교적 대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적응 전략이고 또 하나는 거부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거부 전략은 모더니티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근대성 혹은 뭐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어떤 전략들.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종교 내부로 근대적, 과학적, 이성적 사고가 못 들어오게끔 막는 그러한 거부 전략을 펼치는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고, 반대로 거센 파도는 피하는 게 아니다. 파도는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고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근대화라고 하는 것,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파도라고 한다면 그 위에 올라타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적응 전략을 취하는 입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윈이 이야기하는 진화론적인 어떤 흐름하고도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는 거다라고 하는 입장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적응 전략을 택하면 이제 세속화라고 하는 것에서 종교가 살아남을 거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적응 전략을 펴기도 하고, 혹은 저거랑 타협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막아야 돼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종교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적응 전략을 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보거든요. 종교가 이 상황에서 적응 전략을 택해야 되겠느냐, 혹은 거부 전략을 택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적응 전략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렇게 답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적응 전략을 택했던 종교들이 다 쇠퇴를 해요. 오히려 거부 전략을 택했던 종교들이 살아남고 영향력을 키워나갑니다. 이 대표적인 이란, 그 다음에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집권했던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경우들이죠. 그 다음에 그런 종교혁명들 일으키는 경우들, 그 다음에 종교적 하위문화 집단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앙촌입니다.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종교의 차원에서는 어쨌든 확실하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딱 살아남아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얘기를 좀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죠. 세계 종교 현황들을 살펴보면
거부 전략을 선택했던 종교 운동들은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복음주의 교파들이 근본주의적이고 성령 중심적인, 그래서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을 거부하고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데, 그런 복음주의 교파들이 성장을 하고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동구권, 동유럽 지역의 그리스도교가 이제 부흥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슬람이 부흥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고, 적응 전략을 선택한 종교운동은 대개 이제 쇠퇴를 맞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신교도들이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번성하고 있는 종교들, 이슬람교, 지리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사실은 그 인구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땅덩이도 넓어요. 식민지 경험을 겪었던 나라들이 많은데, 식민지 모국으로 이민으로 흘러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프랑스인데요. 프랑스가 원래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죠. 그래서 카톨릭 인구가 90%, 뭐 95%까지 육박했다라고 알려져 있던 사회예요. 근데 최근에 종교 통계들을 보면 카톨릭 인구가 거의 뭐 80% 가까이, 80% 정도로 줄어드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더니티랑 직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건 탈레반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선교 열심히 하는 교파입니다. 복음주의 교파들이 광범위한 지역, 특히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 활동 열심히 하면서 그 지역을 전부 개종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이 커지고 있고, 성령 강림파라고도 하는데, 성서적인 정통성이라든지 도덕적인 엄격성,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좀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보는, 부흥회 때 이렇게 막 방언 터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누가 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무아의 경지에 잠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별로 도움될 것 같진 않은데,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체험, 엑스터시 체험을 중시하고 성령 치유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이 이 복음주의 모습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들이 거부 전략을 채택하고 번성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근본주의적인 입장들을 채택하고 있는 종교들이 이제 최근에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터 버거가 이 탈세속화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과 유럽만 놓고 보면 종교 인구가 줄어요. 전 세계 종교 인구 통계를 놓고 보니까 오히려 종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잘못 생각했구나. 그 다음에 세계 각지에서 종교 자체만은 아닌데 종교하고 다른 제도들이 결합하면서 종교의 영향력들이 커지기 시작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역들에서 이제 탈세속화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은 못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자기의 세속화 이론을 수정을 해요. 사실 세속화 이론을 30년 동안 이끌어왔던, 깃발 들고 앞장서왔던 사람이 피터 버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99년에 내가 그동안 잘못 봤어 라고 하면서 깃발을 거꾸로 들고 발길을 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세속화가 아니라 탈세속화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제 내가 완전히 잘못 봤어 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이 탈세속화에서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요. 미국과 서유럽은 여전히 세속화 이론이 유효하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흔히 이제 제3세계라고 알려져 있던 그 지역들에서는 오히려 종교의 영향이 커지고 있더라. 그런 지리적인 경계와 무관하게 각 나라의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 집단은 여전히 이제 세속화의 영향력에 강하게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왜 종교가 다시 부흥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탈세속화 현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렇게 탈세속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종교들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 왜 그 종교들이 다시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 부흥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피터 버거가 제시했던 개념은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근대성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러니까 근대화가 되면서 살기는 편해졌어요.
물자도 풍족해졌고, 뭐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하면서 물자도 풍족해지고 삶도 편안해지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위험한 요소들이 더 늘어났죠. 대표적인 게 원자력 같은 겁니다.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그래서 훨씬 더 편안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후쿠시마처럼 한번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피해가 오잖아요. 원자력만큼 안전한 데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안 그런걸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원자력 발전소에서 고장이네 어쩌네 해가지고 뭐 안전한 것 같은데, 고장 안 났어도 일본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쓰나미가 밀어닥치면서 쓸어버린 거거든요. 기후위기들, 뭐 환경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살기 힘든 상황들이 또 만들어진 거죠. 불안한 위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커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의 변화 속도가 이제 20세기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따라갈만 했는데,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서면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적응하는 것조차가 너무 버거워요. 그 속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존재론적인 어떤 불안한 존재론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어딘가에 기대서 그 불안을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과학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근대 모더니티가 주장을 하고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불안 요소를 만들어내니까 과학은 더 이상 못 믿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디 가서 우리의 이 불안함을 해소해야 될까? 구관이 명관이야가 된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확실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다시 종교를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탈세속화의 어떤 뭐 종교 부흥의 배경이 그런 어떤 불안한 세계 속에서 그 불안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는 기능이 종교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다시 부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불교가 해야 되는 일,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불안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고 거기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어떻게 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찾으면 그리고 그런 것이, 그런 불교적인 해법이 한국 사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안을 만들어내는 그 상황들에 대한 불교적인 해법이 다른 종교들보다 훨씬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해 줄 수 있으면 사람들은 불교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거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종교 부흥이 나타났던 그런 영역들을 좀 보면,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8년에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권, 이슬람권, 그 다음에 중화권, 그러니까 유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이 세 개의 종교 중심의 문화권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영역이 계속 충돌한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어떤 경쟁, 갈등에다가 종교가 개입해서 이제 종교의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헌팅턴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이제 북아프리카 이 지역의 여러 내전들, 중동 지역의 내전들 보면은 인종 청소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 사실은 종교와 민족 갈등이 결합해가지고 나타나는 전쟁들이고, 뭐 인권 탄압이고 그랬던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면서 종교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년도 안 돼서 뮬러라는 사람이 문명의 공존이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긴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두 책은 둘 다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종교가 다시금 부분적으로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의 오프스데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정책, 이게 오프스데이는 사실 그 종교 단체예요. 정통파 신학을 강조하는 그런 신부님이 만든 단체인데, 여기에서 이제 금융권 인사들, 그런 어떤 엘리트 집단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영향력,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해요. 그런 사례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인권운동이라든지
뭐 사회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영역들에서 종교가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들을 내고 있죠. 과거에는 인권이나 뭐 사회 정의나 이런 데에서 종교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종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조금씩 영향력들을 키워나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마다 좀 상이해요. 종교마다 그런 어떤 목소리들이나 이런 것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종교 전체를 보면은 어쨌든 종교계의 영향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불교적인 목소리를 낼 것인가. 뭐 아까 참여불교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불교적인 해법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면서 불교의 사회적인 영향력들을 키워간다라고 하면 포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어떤 역할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의 탈세속화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포교적인 차원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끄집어내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들에서 오늘 내용들을 좀 잘 짚어주셨으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